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지니 즉 그 길이가 2규빗 반, 그 너비가 1규빗 반, 그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언약궤네. 시팀나무.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시팀나무니까. 이 본문이 원래 번제단인데 이거 다른 걸 했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왜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화요일 날은 또 구약에서 성막을 배워야 하고 또 수요일 날은 왜 우리가 영성을 키워야 하고 또 주일 날은 왜 우리가 예언서를 배워야 하는지, 로마서 할 건지 고린도전서 할 건지 하고 추천을 하라고 그랬더니 몇 분이 전부 다 로마서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로마서가 되게 듣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그냥 로마서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마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게 구원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 이야기로 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우리 생방송하면서 주제를 미혹으로 정하고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교회가 에큐메니칼 운동, WCC, WEA, NCCK 이런 거 이제 잘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좀 먼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그게 이제 남의 이야기고 먼 나라 이야기다가 지금은 그게 한국에서도 개최가 되고 이제 9월 달에 로잔 대회도 열리지 않습니까? 이걸 배경을 한 번만 살펴봐도 옛날 한 30년 전만 해도 누구든지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지금 못 알아차리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금방 알아차렸어요. 이거 복음 아닌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많이 다른데 이게 금방 알아차렸어요. 지금 못 알아차려요. 왜? 못 알아차릴 만큼 왔습니다. 조금씩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참 제가 이렇게 좀 아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9월 달에 있던 로잔 대회에 대해서 상당히 흥분해 있어요.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그게 뭔가 획기적인 선교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이미 이게 하여튼 거기까지 왔습니다. 몰라요. 교회도 모르고 선교단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 종일. 왜 우리는 옛날에
금방 이런 거 하면은 탁 하면은 어디서 시작을 했고 무슨 목적으로 하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 옛날 같았으면 다 알아차려서 아예 접근도 안 했는데 지금은 다 왜 이렇게 모를까?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쭉 그되게 CCM이 들어온 거, QT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들어왔던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준비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게 사람들이 분배를 못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별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왔구나.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고 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는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대요. 속이는 사람도 있고 또 속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강력한 미혹을 보낸다.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에게도 강력한 미혹,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는 사람도 강력한 미혹에 의해서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성경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막 미혹을 해도 뭘 미혹을 하는지도 모르고 누군가 막 속이는데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분명히 보세요.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딱 보여요. 우리 저는 뭐 언어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뭐 중국 가도 중국어 못하고 여기 와도 영어도 못하는 사람인데 언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막 힘들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그냥 확 열리잖아요. 호주에서 영어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열린대요. 이게 언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속 듣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분별이 딱 생기는 날이 와요. 그래서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하고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참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내서 저녁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배워 이렇게 기초를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기초를 충분히 그리고 견고히 해두면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 아시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교회를 연합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교단도 나누어져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 순복음, 침례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모아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그 다음이 어디냐면은 이제 천주교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연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건 나중에 이제 이런 거 하나 좀 이제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복음을 여러분들과 다 함께 나누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다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금 자세히 설명을 안 해놓고 이걸 설명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걸 차근차근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냥 금방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걸 미리 기초가 없이 설명을 해놓으면 서로 의견 충돌밖에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복음의 기초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좀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이렇게 눈을 조금 띄워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부가 있다, 음녀가 있다. 그렇죠? 신부도 있고 음녀도 있다. 그러니까 신부는 한 분만, 한 예수님, 한 신랑만 바라보는 자고 음녀는 누구라도 좋다. 이거거든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누구라도 좋다. 그래서 신부와 음녀, 그 다음에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 이렇게
계속 이 두 성, 두 여자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두 증인, 두 짐승.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쪽의 그 진영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바벨론 성은 종교적으로는 천주교와 연합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적그리스도 정부와 연합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디하고? 천주교하고. 천주교가 모든 걸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적그리스도와 정부와 연합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정부하고 연합하려면 표를 받아야 돼요. 원리가 사실 계시록 원리가 간단해요. 이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딱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 개만 설명하면 잘 모르는데 두 개를 같이 대조하면은 금방 알아보잖아요. 흑색, 백색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딱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신부들은 누굽니까? 내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예요? 음료. 누구하고 연합해도 좋다.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누구도 좋다. 말은 좋지요. 우리가 타종교와의 대화. 말은 좋지요. 타종교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끌려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죠. 또 이 성이 나오죠. 아까 바벨론 성, 아까 말했잖아요. 표를 받아야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또 하나는 뭐죠? 이스라엘과 연합.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천주교와 연합하자는 교회가 있고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봐요. 많지 않지요, 이쪽이. 두 성이 나오잖아요. 한쪽은 예루살렘 성이고 한쪽은 바벨론 성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느 성하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죠. 곧 이스라엘과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표와 우상,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할 거다. 그러나 그 믿지 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예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올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앞에 있는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다 살피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책을 먹고 그 다음에 살피고 있으면서 다음 단계 무엇을 준비하고 뭘 지금 어떻게 이거 다 알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그리스도는 하신 예언을 다 이루신 후에 오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 연합이 쉽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고 준비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막을 가지고 화요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또 로마서와 신약에 있는 복음이죠. 핵심이죠. 그 로마서와 함께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조각목에 대해서 저번 주에는 예수님 관점에서 보았고요. 오늘은 조각목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자, 오늘 조금 보너스를 하나 좀 드리고 나중에 로마서 할 때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조각목에다가 놋을 쌌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어디가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한번 가봐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말들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어디를 보시냐면 3절, 3절, 4절 보십시다. 1장 3절, 4절. 찾으셨어요? 자, 이 복음은, 자, 복음이 뭔지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자, 복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났으며 성육신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씨에서 났다는 것은 예언대로 오셨다. 그리고 성육신 하셨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니까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난 것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복음은 뭐라고 그랬으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 다윗의 씨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조광목이 뭐라 그랬어요? 인성이라 그랬죠.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인간. 또 4절 보세요. 거룩한 영어로는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은 인성을, 4절은 신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룩한 영어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죠. 신성으로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인간 중에 죄를 대속하고 부활할 자는 아무도 없죠.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조각목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조각목은 인성을 의미하고 그것을 싼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성,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사실 이렇게 나와 있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성막 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신학이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긴 시간 논쟁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은 긴 시간 논쟁을 해왔는데 어떤 논쟁을 해왔느냐. 신학에서는 예수님은 몇 퍼센트가 하나님이고 몇 퍼센트가 인간이냐 이거죠. 여러분 몇 퍼센트 나눠진 것 같아요?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한 결론이에요. 여기 둘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다. 섞여 있다고 하지 않아요. 섞여 있다고 우리 개념이 그런 거예요. 우리 개념이 둘 다 100은 없어요. 우리는 50대 50이지.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오랜 시간 논쟁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다 가셨는가? 하나님으로 사셨는가?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책을 써도 인간 예수 이렇게 쓴다니까? 아직도 덜 된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게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우리 사고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논쟁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하면서 개념이 탁 서고 나면 누가 아닌 소리를 하면 그 자리에서 탁 캐치가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기다려보세요.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세밀하게 들어가나 우리가 무슨 신학생이나 뭐 그런 생각하실지 몰라도 뭐 신학생 그런 생각할지 몰라도 너무나도 이게 마지막 때는 진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성경의 양면성,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슨 성이 있다? 양면성이 있다. 아니, 뱀이면 뱀이지, 끝까지 뱀이지, 사단이지, 왜 뱀이 지혜가 돼야 됩니까? 양면성이 있다니까요. 자, 봅시다. 성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즉,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인간으로 온, 아까 다윗의 씨로 온 인간 예수. 그래서 즉 예수님을 비유하기도 하면서 또 누구를 비유해요? 우리를 비유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배도 고프고 눈물도 흘리고 기뻐도 하고 이런 일. 그 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 다 나왔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들이 배가 고파요? 하나님 무슨 배가 고프겠어요? 그죠? 하나님 밥을 먹어야 삽니까? 아니잖아요. 시장하신 고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였더니 입만 무성한지라 저주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 뭘 이야기하느냐?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전부 다 배쳐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다. 아니에요. 인간으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쓸개 단 포도주를 갖다 준 거예요. 그게 마취제니까. 잠시라도 고통을 멎으라고. 근데 거부하시죠. 우리의 고통을 다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 양면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룩을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확장한다는 거죠. 또 천국으로 비유했으나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누룩은 죄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서 확장하고 죄도 들어가서 확장한다는 거예요. 확장이라는 의미가 누룩이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천국을 설명할 때 누룩을 설명하기도 하고 죄를 설명할 때도 누룩을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룩 그러면은 조금만 넣어도 그렇게 부푸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조그만한 죄가 들어와도 우리를 점령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주 하는 이야기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조금 섭섭하면 그 섭섭한 것이 또 섭섭한 것을 계속 이렇게 누군가에게 섭섭한 걸 한번 당하면 옛날에 했던 행동들이 나를 배려했던 것도 어떤 쪽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까? 야, 그때 그게 내가 착각했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갑니까? 이렇듯이 이렇게 확장한다. 죄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받아들여서 그걸 어떤 쪽으로 확장시키느냐. 아시겠어요? 그것이 죄로 확장이 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허용을 해버리니까 상대방이 나를 향한 배려도 전부 다 오해가 뒤집어져 버리죠. 사단은 그렇게 하죠. 언제 한번 우리 밥 먹다가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점들이죠. 나는 다 좋아. 그러나 이것만큼은 난 싫어. 라는 게 있어요. 있죠. 나는 막 이런 거는 다 용서했는데 난 이것만큼은 싫어. 사단이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 넘어뜨릴 겁니다. 그게 있는 한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다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도 그것 때문에 깨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나게 해줘도 그것 때문에 깨지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만남인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죄성 그걸 어떻게든지 사단은 그거를 부추겨서 어떤 시점이 되면 그렇게 해서 그 관계를 깨는 데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과거를 쭉 되돌아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게 참 많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켜내야 해요. 사단은 그걸 어떻게든지 깨트려야 거기서 공급받는 수많은 우리의 영적 양식들을 다 끊어버려요. 미아로 만들고 고아로 만들고,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약점들을 꼭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뱀이라는 것도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누구죠? 뱀도 이렇게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지혜의 대상이라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렇게 지혜로 설명을 했다가 창세기 3장 1절에 간교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누구죠? 그 신천지가 이제 탁 하죠. 봐라. 창세기에는 뱀이었잖아. 요한계시록 때 용 아니냐? 봐라. 그만큼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혹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유풀이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 거 몇 가지 이제 미끼 살 뿌려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싹 끌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양떼입니다. 양떼. 사람이 아니에요. 양떼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를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낸 목자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걸 깨놓으면은 그 대열에서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 대열에서 빠져나가게 만들어서 이제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자기 편을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이와 같이 번제단은 예수님 생애의 모형, 우리 저번 주에 다 설명을 했고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형을 같이 놓고 보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조각목도 성도의 모습이기도 한다. 자, 노수로 감싼 조각목에서 조각목을 인생에 빗대어 말씀하신 이유는 왜 우리 인생이 조각목과 같은가? 조각목으로 하는 이유는 조각목이 우리 인간의 인생과 같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 우리 인생과 같은가? 조각목이 어떤 환경에서도 강인한 그 생명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로 갔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광야를 가는데 불평하겠더구만요. 여러분들 다 데리고 가면 지금 여기 성경에 이 사람들 불평한 거야. 아우 저 사람들 불평해서 그런 소리 하죠. 여러분들도 다 불평하게 돼 있어요.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구만요. 사막을 쭉 지나오는데요. 진짜 붉은 돌밖에 없어요. 거기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비가 안 오고 뜨거우니까 어떻게 나무가 자라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조각목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강인한 인생. 참 인간이라는 게 적응이라는 게 참 탁월한 거 아시죠? 예? 한국에 살다가 사이판 가니까 얼마나 1년 12달 더워요. 와 진짜 아주 그냥 그 습기 거기다가 막 더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그냥 하니까 또 살아요. 중국 가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추워. 야 냉탕에서 완전히 온탕으로 그래도 또 적응해요. 여러분들이 가정적인 삶이나 그 다음에 직장이나 그 다음에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갖다 놔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 조각목이 광야에서
스스로 자생하듯이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을 추방하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먹어야 한다. 이 얘기는 뭐죠?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없었던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고생하고, 여자는 아이 낳고 아이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그렇죠? 그걸 생각해보면 못할 것 같은데도 다 하고 살아요. 그런 것처럼 조각목은 아카시아과 나무로서 뿌리가 깊이 내려요. 이게 이제 이걸 좀 적어놨는데, 옛날에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조상들의 무덤을 만들면 그 옆에다 아카시아 나무를 심게 했어요. 일본 사람들 참 못됐죠. 왜냐하면 이게 뿌리가요, 정말 깊이 내려가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 관을 완전히 이게 휘감아가지고 아예 형체가 없어지게 만드는, 이게 아카시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씨띠나무가. 이게 아카시아과 나무거든요. 그래서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강인함을 가지듯이 인간은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살 수 있으며, 왜 그게 가능하냐? 우리들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이 찾아. 예수 믿었더니 환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금방 끝나지 않아. 인내로 가야 돼. 이렇게 쭉 가는데도 우리가 왜 그런 가혹한 환경을 견뎌낼 수가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고, 또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해져 있는 모든 정황들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주는 거고, 그걸 잘 감당하시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무슨 축복이 있냐면 전리품을 갖는 거예요. 전리품이 뭐죠? 전쟁이 끝나고 얻는 유익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잘 극복을 하고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예. 우리 어디 이제 얼마 전에 신방을 갔더니 그 전리품 이야기를 했더니, 맞아요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성경이 막 보여요. 보이지요. 그건 시험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라리 신자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안 보여.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빨리 이해가 가죠? 안 보인다니까요. 왜? 그러니까 정석도로로 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맨날 편법을 쓰니까. 성경은 정석도로로 가야만이 보이는데 편법을 썼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상황을, 시험을 주시든지 간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싫든 좋든 지키면서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주려고 하나님이 그 길로 가보자 그러는데, 우리가 쉬운 길을 자꾸 택하니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 시련을 무신장 당하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보통 편법을 많이 써서 딴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 뒤에 주실 축복들은 바로 이런 영적인 복들인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한번 지나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다른 어떤 세계가 열리게 되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각목은 바로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성숙할 능력을 가진 것 같이
시험과 고통이 성도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할 능력이 있으며 깊이 있는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비가 안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렇지 않아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데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를 깊이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성장.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이 자기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사람 대 사람 사이에 오는 이런 관계에서 오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나중에는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가 돼서 헤어져도 우리는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이게 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조각목들입니다. 또 조각목은 인생을 새롭게 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 보세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신데 우리가 무슨 성전이 될 자격이 여기 누가 있어요? 근데 이 조각목 같은 우리들이 생각해봐요. 이렇게 자라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바람을 많이 받고 물이 없고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옹이가 너무 많아. 그 옹이들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 꼬여있는 마음들 말이에요. 그게 많이 생겨요. 왜냐면 세차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우리들이 성전의 재료가 된다? 그걸 그대로 갖다가 재료로 쓸 수 없으니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불 속에다 넣고 꺼내서 또 여러분 이게 나무도 있잖아요. 펴려면 불에다가 달구어서 지금은 톱으로 켜버리죠. 그 옛날에는 그걸 불 속에다 넣고 달구어서 망치로 펴고 그래서 이렇게 옹이들을 쭉쭉 펴가지고 거기다가 노수로 감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감싸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노수로 감싸기도 하고 금으로 감싸서 어디다가 성소의 성막의 재료로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구성원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려다가 거기다가 노수로 감싸고 금으로 감쌌기 때문에 그 성막의 기둥으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죠? 만약에 조각목 그대로 했더라면 이 조각목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서 성전이 되게 해주셨다. 또 이것은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으니. 그렇죠? 나무. 이 조각목이 나무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와 같으리라 라는 말처럼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실제 육체로 나무에 달려서 육체의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속량하게.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에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죠. 신비롭죠. 이 조각목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 왜 그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재료로 쓰게 하셨는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조각목의 의미에서 본 바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해하는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조각목에다가 감싸서 지금 성전의 재료로 썼다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을 보면 새로워요. 자,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조각목을 생각해봐요. 우리는 죽었던 과거예요.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이 만든 풍조예요. 문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적으로. 아니 그냥 진노밖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조각목, 그걸 베어다가 만들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렇게 문도 되고,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으셨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조각목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조각목은 예수 안에서 강해진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라 했더니, 우리가 들어와서도 이렇게 살더라. 들어와서도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18절. 이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생애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깨트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2장 16절, 18절. 자,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에 관하여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의 숭배함으로 너희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여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감싸서 노수로 금으로 싸서 하나님 교회 성전이 되게 해놨더니 우리 죄성을 버려야 되는데, 아까 보세요. 허물,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다른 거,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버리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으로, 종교적인 형태로 싹 바꿔서 저 했는데요, 이렇게 바꾸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어떻게 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음식으로나 마시는 거죠. 거룩한 날에 저 주일 예배 잘 지키잖아요. 저 작정한 거 지금 잘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새 날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로 자기가 해결해야 돼. 내면에 해결해야 될 것은 대신하더라. 이게 구약 내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걸 그 다음에 또 뭐라,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의 숭배함으로. 이게 자의적 겸손이 뭡니까? 자의적 겸손. 이걸 무슨 말로 표현하면 좋을까? 자의적인 겸손. 겸손한 척 하는 거죠.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한 척 하는 겸손. 그걸 보고 이제 자의적인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 숭배함으로. 이 천사 숭배 사상은 이제 오랫동안 성경에서, 그 다음에 신약 역사 이후에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천사 숭배 사상이나 혹은 성인 숭배 사상, 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화되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가 스스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성화를 했던 어떤 성인들을 의지해서 내가 덜 된 성화를 그 성인 숭배를 함으로써 성화된 것으로. 나쁘죠? 그 인간이 그래요. 구원을 해도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숭배함으로 너희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해서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이렇게 해서 뭘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못 붙들게 하려고. 그래서 19절이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몸인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인데 예수님을 못 붙잡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 치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위장하고 살아왔다면 그거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 말이에요. 또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20절과 23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아시겠어요? 유치한 원리.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법령에 복종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법령에 복종하니까. 마음의 주님을 모신 게 아니라 그냥 규칙을 따르려고 하니까 규칙을 따를 이유도 잘 모르겠고,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척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위장하는 거예요. 과장하고. 그 말이잖아요.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옛날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걸 주님 앞에 돌아와서도 그런 유치한 원리를 적용하냐? 마치 세상에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금욕주의. 그 적어놔요. 이런 말들이 그냥 무슨 말인지 이렇게 보고 쓱 지나가면 안 돼. 이게 금욕주의라면 딱 적어놓으면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의적인 겸손 말이에요. 금욕이거든요. 여러분, 금욕을 하면 성화되었다. 아닙니다. 금식 아무리 오래 해도 성화 다 되나요? 십자가가 내 속에 살아있어야 성화가 되는 겁니다. 금식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필요하죠.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함으로써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의지 숭배. 그 다음에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누가 봐. 이게 바리새인들 얼마나 그래. 그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 압축시켜 놓은 거잖아요.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섭죠. 절제. 성령의 열매는 절제. 끝에 마지막에 절제인데 성령 안에서 절제가 돼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절제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금욕주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각목이었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시작했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은혜의 단위인 십자가에서만 해결되고 새로워진다. 주님을 만나야 관계가 형성돼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허물을 가리고 인간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는 곳은 오직 십자가뿐. 그러니까 십자가 밖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십자가 밖에서 했던 것들은 다시 다 원점으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번제단을 은혜의 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이 모든 변화가 돼요. 거기에서 태워 올라가는 번제가 뭐예요? 올라가다. 뭐가 올라가요? 짐승이 타서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번제단에서 태운 제물, 스스로 태운 제물이 올라가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뭘 해요? 그 향기를 맡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태워서, 아시겠어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향기라는 말이 그런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과 같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보잘것없이 멸시받는 자로 만들어졌던 우리가 은혜, 노수로 감싸 주셔서 신비롭게
우리 지난날에 이런 모습들은 사라져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봐요. 예수 안 믿었을 때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옛날에 나와 지금 내가 둘이 만나면 얘가 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똑같나? 다르나요? 다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은혜로 감싸셔서 세상에 이렇게 딱 감싸서 우리를 딱 세상에 내놓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대요. 자, 이것까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대요.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남들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 그죠? 아주 막 정말 다 자기는 다 된 사람처럼 이게 남들을 막 가르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게 다 초월한 좀 그야말로 완성된 사람이구나. 옛날에 제가 어떤 철학과 다니는 학생이 이런 말을 가지고 예화에서 봤나? 이런 말을 해서 철학과 교수님을 참 존경을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집을 가는데 사창가 앞에서 길 가로등 밑에 서서 소변을 보는 그 철학과 교수님을 보고 인생을 다시 생각. 이해가 가요? 너무나도 다 완성된 사람처럼 진짜 누구 존경하냐면 이름처럼 그 교수님 이름 쓰고 싶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이게 이게 그 사람이 맞나?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이 존경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우리가 존경하는 것처럼 그래 너희들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가요? 예. 스스로 자기를 바꿔놓은 사람들은 바꿔놓은 게 아니라 포장을 해놓은 거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바뀐 거고 다르다네요. 포장과 노수로 감싼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야 우리 교인들 서로 이렇게 한번 봐라. 여기 있는 화면에 있는 사람들 여기 이름들을 한번 쭉 보라 이 말이에요. 부르심을 봐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세상의 학벌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니더라.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바뀌었는데 저 사람들이 지혜가 많아서 바뀐 게 아니라 만나서 바뀐 거니까 지혜로 바뀐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또 봐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이건 뭐지요? 야, 돈 있고 힘이 있으면 예수 믿기 힘든가 봐요. 권력 있는 자는 많지 않대요. 감사하지요? 여러분들이 권력이 많았으면 지금 바빠서 못 올 텐데 힘이 없어서 여기 온 겁니다. 자, 그다음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서 도움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었더라면 그걸 넘어서 와야 했는데 우리는 넘을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넘을 게 없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먼저 불렀나? 그 다음 절입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것을 선택하심으로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대요. 야, 나는 지혜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쟤는 학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쟤가 나보다 100배 낫거든요.
실력이 있어서 나은 거하고 진짜 인간이 원하는 변화하고는 다를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것은, 인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실력과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내면이 강해지는 거고, 변화되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진짜 모두가 그걸 바라고 있어. 다 실패해서 그냥 팔짱 끼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 어리석은 자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거죠. 부끄럽게 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오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순서를 정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8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왜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온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나중에 지혜로운 사람도 앞에 사람들이 변화된 걸 보고 왔는데, 그죠? 자기 실력으로 바뀐 게 아니니까 자랑을 못하죠. 하나님, 이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하셨나? 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여기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치 않는 것이면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 자랑으로 가고,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어디 가서 꼭 다물었던 입 열고 자랑 한번 하고 나니까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는 거 많이 경험하셨죠? 괜히 자랑했네. 자랑하고 나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무너졌을 때가 언제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랑할 때부터. 엄청 후회했죠? 다시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더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8절 보게, 번제단이 타오르는 불길에 마땅히 타서 제가 되어야 할 조각목인, 그렇죠? 그럼 불이 타니까 그것도 조각목도 나무니까 같이 타야 되죠.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다 망가지고 폐기 처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목은 쓸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냥 겨울에 불 때는 거, 그 이외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건 아마 옹이가 많아갖고 오래 탈걸요? 그래서 제가 되어야 될 조각목인 우리를 골고다, 십자가, 아까 나무라 그랬죠? 공로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예수님이 번제단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살인자요, 강도 같은 바나바. 그래서 강도 같은 바나바인 나를 살리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이 무슨 단이다고요? 바로 은혜의 단이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어디로 가느냐? 성도가 된 이후에 번제단과 같은 우리 성도들은 생애를 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던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에, 사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가에는 이 고린도후서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로마서 8장에 있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게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지금 이렇게 착실하게 차근차근 잘 해두어야 하는지도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조각목을 대비해서 마치 인간이 조각목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또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새롭게 해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단은 불이 꺼지질 않아요. 끊임없이 불이 타요. 그렇죠? 계속 보니까 우리의 죄를, 이게 마치 우리 번제단에서 이 조각목이 노수로 감쌌지만 고난을 당하면서 새로워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그저 금을 싸서 성소에다가 탁 갖다 놓고 거기다가 7 촛대를 탁 피워놨더니 세상에 빛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창조하신 만큼, 목적만큼 새로워지고 빛나게 되는 거고, 예수 밖에서 살면 그 아름답고 정말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함들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은 좀 마치겠습니다. 끝나고 또 우리에게 미팅이 좀 있어서 제가 오늘 그냥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금으로 싸고 노수로 싸서 성소에 귀한 기둥이 또 제목이 되도록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한 부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서부터 우리가 요령 피우는 자 없게 해주십시오. 자의적인 겸손, 또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옛날에 했던 그 성품들이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